시간 됐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을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주님 곁에 머무는 시간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함께 하심을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 모든 것
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소망하며 주님 내가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갈급한 영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분 앞에 감사하며 그분께 속한 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렇거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선하심 다 믿으며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살기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우리의 교만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앞서고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뒤처져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잡고 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오시고 올 한 해 동안 동행해 주시며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꼭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9절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다 함께. 간절히 맞춰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사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마음 다해서 공동체 사명서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노래교회는 시작. 새노래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이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두세 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칠택신 같이 함께 마음 담아서 고백합니다. 변화가 선교다.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2025년도 표 시작.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 더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작은 자를 만나셨나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셨나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빈자리 좀 손 얹어주세요. 생각나는 그 사람 작은 자입니다.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작은 자, 우리 통하여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작은 자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작은 자 한 사람씩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해외 아동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이 땅 전 세계 끌어안고 우리 기도가 필요한 환우들과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자리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이 자리에 보내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예수를 아는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하지 않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곁에 붙여주신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흘려보내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복음이 힘있게 저들의 마음 가운데 담겨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 건축에 귀한 마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인 줄 압니다.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주셨고 기쁨을 동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이 건강하게 하시고 개개인들이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허울뿐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이 건강한 신앙인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는 선교사님들, 해외 아동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지금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 돌아온 열매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장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베푸심과 사랑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 전 세계 고통받고 있는 땅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끝이게 하시고 주의 평강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곳에 자유가 있는 곳에 있게 하시고 묶인 곳에 자유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땅은 밝은 주의 빛이 사랑의 빛으로 이런 땅으로 벌어들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지혜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들 우리가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할 수 있는 참선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보뒷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배 봉사 순서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주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 절기연금도 마음 담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자훈련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단일 기도회가 3주차가 진행되는데요. 이번 주차 강사 또 찬양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잠시 마음 모아서 3주차 강사분들 또 찬양팀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예배하신 강사를 통해서 큰 은혜 주시도록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강사분들 또 찬양팀들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길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3주차 됩니다. 하나님 세우신 강사분들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말게 하시고 귀 쫑긋 세우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이번 3주차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간증자로 주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랍게 역사의 손길들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간증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간증자들을 믿는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들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찬양팀들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께 더욱더 찬양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양이 새 노래가 날마다 흘러넘치는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은혜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하고 하늘기도 마치는 그 날까지 주님께서 모든 순서순서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보 이어서 광고드립니다. 4번 청년부 수련회 물품 찬조 지난주에 1차로 이제 드렸는데 빈칸 오늘 보이시면 좀 채워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단 꽃꽂이 11월 우리 교회 순서인데요.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이번 주 수요일 날 문화부에서 설치한다고 합니다. 매년 이제 추수감사를 끝난 그 주에 좀 설치를 하는데 이번에도 수고하실 우리 문화부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야외 예배 준비를 해서 야외 예배가 이달 마지막 주일 30날이거든요. 그 롱베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 준비 모임이나 점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이풀 오케스트라 15회 정기 공연이 29일 날 토요일입니다. 금요일이 아니고 7시 빅토리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서 경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리아 여성교회 나와서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장로님 이어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가득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극히 높으시며 참 좋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과 자비를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계절마다 때에 맞는 비와 햇빛을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누리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들녘에 오고구 황금빛 곡식과 붉게 물든 열매를 기쁜 마음으로 수확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수확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 구원의 천국 백성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 세상의 악한 영으로 씨가 뿌려져 어둠의 싹이 돋아나고 오염이 되어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선한 능력이 임하시게 하시고 성령의 행하심 따라 복음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전도의 불길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면서 지인이나 친구를 만나러 갈 때에 전장 차림으로 깨끗하게 많은 노력을 다하면서 가는데 하물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항상 기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선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번 단일 기도회를 통해 주님이 선택해 세우신 강사님과 간증자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실천하는 행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팀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려 저 천국 하늘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 간무님을 알게 하시고 찬양팀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하고 거룩한 찬양팀이 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사를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성령의 불이 되어 어둠의 세계에 헤매고 있는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와 눈이 새롭게 열리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선언의 교회 각 부서별로 축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꿈땅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면 어두운 그곳에 빛이 들어오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서로 나누고 베푸는 귀한 선물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 문턱을 넘나드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옵고 오직 성도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나눔의 성도, 베품의 성도, 하늘나라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신 그 땅의 예배당 건축이 되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이 성김과 봉사로 동참하여 중보 기도와 때론 부서별 펀드레이징과 개인 펀드레이징 또 개인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남은 기간에 각각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영혼 구원과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말로만 아닌 행함과 실천을 옮겨가는 교회, 이런 새누리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신실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 찬양에 헌금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필요와 쓸 것을 미리 아시고 때마다 시마다 적절한 때에 올 한 해 채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 기억하며 정성 가득 담아 예물 올려드리는 이 손길 마음, 예물 기억하셔서 기쁘게 받으시고 아름답게 써주시고 우리 성도의 각 가족 가운데 필요한 은혜 더욱 크신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평강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몰려올 때에도 평강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힘든 일이 짓누를 때에도 더욱 기도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잘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심령 가운데 샘솟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우리보다 더 좋은 신앙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나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지혜, 은사, 건강 모든 것 더하여 주셔서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무엇보다도 가까이 하면서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건강에 쓰임받기를 원하옵고 구원하는 구원의 방도로 높이 사용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억이 감사를 낳습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들을 이렇게 곱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 되겠습니다. 감사는요, 우리 영혼을 매우 건강하게 합니다. 풍요롭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안녕하신가? 여러분 어떠세요? 나의 감사는 안녕한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감사가 넘치는 시대라기보다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는 아닌가, 또 감사 불감증 시대는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의 무거움이 짓누르고 인간관계 갈등은 끊이지를 않고 기대했던 것만큼의 수확은 거둬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엔 왠지 무거움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솔직히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요 라고 고백하고픈 성도들은 이 자리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의 밭 풍성하셨나요? 기대에 미치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감사를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감사가 올해 내가 거둔 수확에만 달려있다면 흉년을 만난 사람은 감사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올해 거둔 수확의 감사의 조건이라면, 그 수확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 관계가 깨어진 사람,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 오히려 이 자리가 추수감사주일이 고통스러운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136편을 보시면 매우 놀라운 시입니다. 시편 136편이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감사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함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의 별명이 위대한 할렐입니다. 할렐이란, 여러분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렐이에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는 복수, 너희들은, 야는 야훼의 야, 하나님의 야.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의 뜻인데요. 그래서 위대한 할렐이 바로 시편 136편이에요. 여러분 아까 성경 공독하실 때도 느끼셨겠지만 매 구절 끝에 뭐가 나와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도, 이거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6편을 유대인들은 위대한 찬양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큰 절기 때마다 이 시편 136편을 불렀어요. 여러분 그 매 구절마다 끝에 나오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할 때 그 인자하심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란 언약의 약속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을 뜻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이게 헤세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136편을 쓴 시인은요, 그 매 구절마다 앞에 내용을 쓰잖아요. 그 내용이 하나님은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사랑을 가지신 분위기에 내가 고백한 것이 진실하고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매 절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매 절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시인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상황이 나쁘든 좋든, 자신들이 신실하든 신실하지 않든 그들이 기억하는 것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신 분이다. 변함없는 그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상황은 막 변하고 그렇지만, 내 믿음도 막 변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그래서 감사한다 이거예요.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부터 16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 10절부터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 사랑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구절을 이제 이렇게 눈여겨보면 이들의 감사가 단순한 농사의 감사가 아닌 걸 알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사가 베이스로 이렇게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요, 우리의 감사가 환경이라는 흔들리는 땅에 두지 않기를 바라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감사의 뿌리를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 거룩한 기억 3단계가 있어요. 그걸 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절망에 노예됨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절망에 노예됨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시편 136편을 쓴 시인이 감사하는 첫 번째 감사는요, 자신들이 절망 속에서 노예됨의 환경이 있었는데 그 환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10절을 한번, 11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제일 먼저 감사한 게 뭐예요? 풍성한 수확을 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게 아니에요. 무엇이 감사하대요?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풍성한 수확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10절 11절 보니까 애굽에서 너무 고생했는데 거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애굽은 상징적이죠.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 거죠. 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의 땅, 노예의 장소였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좀 봐주세요. 못 살겠어요. 부르짖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지칠 때는 신음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신음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오늘 10절에 말하는 장자를 치신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의 제일 첫째 되는 것을 다 죽이기로 하신 게 10번째 재앙이었어요. 그 재앙이 유월절과 연결돼요. 그 죽음의 신이 내렸을 때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갔어요. 누가 피를 바랐는가? 유대인들이. 어린 양 잡아서, 유월절 어린 양 잡아서 피를 바른 집들은 죽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것 생각하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10절의 고백은. 그런데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주권적인 개입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똑똑해서 또 잘나서 애굽을 나온 게 전혀 아니다라는 고백이 이 12절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11절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구출받을 수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손과 펴신 팔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10절에서 12절은 우리 이야기도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애굽에 있지 않았습니까? 죄의 종 아래서 세상 풍속에서 그냥 내 맘대로 살아서 내가 묶여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이켜 봅니다. 뭘 자꾸 이렇게 소유하면 내 허전한 마음이 채워질까 계속 소유해보려 했지만 여전히 공허했던 그 마음. 애굽에서의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공허함, 신음 다 아시고 강한 손과 펴신 팔을 쭉 내밀었어요. 그 손이 뭘까요? 예수의 십자가의 손이에요. 그 강한 손은 주님의 십자가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가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치셨어요. 죽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피 흘리시는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를 넘어갔어요. 지옥 형벌이 우리를 넘어가게 됐어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출되었습니다. 이것 생각하면 올 한 해 내가 거둬들인 게 없고 풍성한 수확이 없어도 그래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 이거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해야 될 줄 알아요. 올 한 해 재정적으로 힘드셨나요? 건강이 좋지 못하셨나요? 관계가 혹 어려우셨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재정이 풍성하고 건강하고 모든 게 다 내가 원하는 데 다 이루어졌어도 영적 노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가 넘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기억되므로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불가능의 장벽을 통과하게 하신 기적을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이 12절까지 쓴 다음에 13절에 뭐가 나오나요? 홍해가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구출됐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앞에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누가 쫓아오나요? 애굽의 군사들이 최정의 병거를 가지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피할 수 없는 진퇴양난, 절체절명의 위기죠. 애굽에서 탈출하고 구출할 때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 노래 불렀는데 앞에 홍해가 떡 막히고 뒤에 또 우리를 죽이러 막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순식간에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공포와 원망, 왜 일로 우리를 끌어냈냐라는 그런 원망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 출애굽기 그 흐름, 성경 흐름에 다 나오지만 바로 이때 나타난 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 말인즉슨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이거예요. 이게 헤세드예요. 눈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뭐 곧 우리를 죽이러 칼 들고 쫓아오는데 그래 헤세드. 이때 불안하다 그러면 헤세드를 못 믿는 거예요. 근데 헤세드의 은혜가 이때 나타났어요. 여러분 13절 14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났어요?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14절에는요 걸어가게 했어요? 통과하게 하셨어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어떻게 바다를 가르칠 생각을 하셨지 하나님? 바다를 갈라버리셨어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이거 못하시겠어요?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그 사람들 하나님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홍해 물로 수장시켜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구출하심이 은혜라면 통과하게 하심은 기적이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고 기적 아닌 게 없어요. 돌이켜보면 우리 삶에도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뭔 이렇게 문제들이 앞에 계속 하나씩 툭툭 던져지거나 뭐 갑자기 없던 게 생겨지기도 하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재정의 장벽,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건강의 장벽, 깨어진 관계의 장벽,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진로의 장벽, 뒤에서는 과거의 실패와 좌절이 애국 군대처럼 막 나를 그냥 추격하듯 쫓아오는 것만 같은 상황.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저를 구해 주셨으면 좀 좋은 길로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지 왜 이렇게 홍해 길로 인도하시나요? 이런 그런 마음이, 원망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그 홍해만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친 날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그때 홍해를 가르셨지, 그리고 전혀 예상 못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지, 그리고 나를 두렵게 하던 그것을 다 엎으셨지, 그거를 기억하는 절기라고요. 그걸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는데, 그걸 기억하면 지금 현재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볼 때 원망과 불평과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날 한번 돌아보세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길이 열렸던 일들은 없나요? 올해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에 기적처럼 내 길이 열렸던 적은 없나요? 바로의 군대처럼 막 나에게 추격해 와서 내가 숨가쁘게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그걸 다 엎어버리셔가지고서 내 삶이 조금 이렇게 숨통 트였던 그런 일은 없으십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잠시 뒤를 좀 시선을 옮겨서 홍해를 가르셨던, 그 길을 통과하게 하셨던, 쫓아오던 문제를 엎으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죠. 그러면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홍해를 안 가르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이 부분 설교, 비슷한 부분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홍해를 안 가르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죠. 무리를 걷게 하시겠죠. 무리를 또 못 걷게 하시면 이제 갈라서 걸으면 좋은데 물 위로도 걷게 하지 않으신다. 그런 믿음 또한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될 대로 되랍니까? 아니죠. 이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홍해는 갈라지지도 않고 그 위는 걸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 홍해라는 문제를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만드시는 은혜. 이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 질병 때문에 고쳐달라고 3번이나 했는데 안 고쳐주셨잖아요. 그 문제를 그대로 있어요, 육체의 질병은. 그런데 기뻐해요.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 약함을 자랑한대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기적을, 홍해를 갈라서 지나게 하신 거 너무 좋죠. 뭐 스펙타클하고. 이게 안 갈라져요. 근데 베드로가 바다 위를 한번 걸었잖아요. 그 걷게 하신 것도 너무 스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두 가지 일이 내 앞에 안 일어나고 뭐 갈라지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데 그 홍해가 나에게 문제로 안 여겨지는 그 마음을 주신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기적일까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감사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다니엘 간증을 들 때 보면 어제 간증이었나요? 아빠와 함께 이제 걸어가는 그 목사님 간증. 기도 막 했는데 응답을 막 안 주시고, 그런데 지나고 나니 하나님 하나씩 열어가시는 그 은혜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응답 주시지 않은 일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들 한 번씩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걸음마다 이렇게 열어가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거친 광야길을 인도하며 동행하심을 기억하라 합니다. 동행하심을. 여러분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오늘 16절까지 읽었는데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됐죠. 1번. 두 번째, 홍해를 통과했죠. 2번.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도 다 통과했고, 그러면 곧바로 가나안이 쫙 펼쳐지면 얼마나 좋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런데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광야였어요. 광야. 그것도 먹을 것 없고 마실 물 없고 낮은 덥고 밤은 춥고 거칠고 메마른 땅,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스토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여러 가지 기적들도 많이 행해졌어요. 홍해도 건넌 경험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광야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왜 아직도 광야예요? 제 삶은 왜 이렇게 척박하고 열매가 없어요? 가나안 땅은 언제 들여보내주실 거예요? 왜 올해 추수감사절날 다른 사람은 과일 바구니 앞에 진열하는데 저는 과일 바구니에 과일 담을 과일이 없어요? 제 인생은 왜 이렇게 광야예요? 이런 마음이 든다면 16절을 다시 보셔야 돼요. 16절. 이것이 큰 위로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이 16절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16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를 뭐 하신다?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록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그 광야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광야에 우리만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죠. 인도하시려면 앞에서 같이 가셔야죠.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 아니겠습니까? 굶기셨나요? 40년 동안? 아니요.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안 굶기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때려 보내셔가지고서 1m 이상 쌓이게 하고 질릴 정도로. 목마르다 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옷감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신발이 헤이지 않고 옷이 헤이지 않도록 헐벗고 다니지 않게 하셨어요. 먹이고 입히고 마시우고,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결핍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의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는 너무나 복된 장소예요. 정말 신비하게도 편안하면 하나님이 안 찾잖아요. 정말 그래요. 근데 광야에 있으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는지. 그렇지 않나요? 광야에서 놀 것도 없고 앞뒤로 돌려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위만 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광야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욕심낼 것도 없어요. 욕심내서 가질 게 없으니까 매일 일용할 양식만 바라보고 주시면 감사.
그래도 참 인간이 원래 그냥 태생적으로 죄 가운데 출생해가지고서 안식일 전날에 그 이틀치 안식일 날 나가도 만나 안 내리니까 나가지 말아 했는데 뭐 어떻게 또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광야를 혹시 걷고 계신가요? 눈앞에 보이는 수확이 없다고 낙심하고 계신가요? 저는요 광야에서 드리는 감사가 찐 감사라고 생각해요. 광야에서 드리는 감사가 그것은 소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감사, 동행하심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감사 같아요. 뭐 줬을 때 아유 감사합니다. 이건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론 봐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돌아보세요. 풍성한 통장이 아니더라도 올 한 해 하나님이 이렇게 쭉 걸어오신 발자국이 보인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발자국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나요? 저는 선명하게 보여요.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으신 그 은혜. 아이고. 매일 일용할 양식과 만나를 공급해 주신 그 사랑.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 그 생수를 주시는 그 은혜. 광야에서만 맛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부잣집 아이들이 감사가 많겠어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 감사가 많을 것 같으세요? 부잣집이 감사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가난한 집에는요, 뭐 하나만 생겨도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는지 다 소중해요. 아침 밥상이 소중하고, 아침에 깨워주는 엄마의 목소리가 소중하고, 아침 밥상이 소중하고, 주일 예배가 소중하고, 옆에 앉아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학교 가서 친구가 너무 소중하고, 다 소중한 거죠. 없다 하지만 지금이 과거보다 훨씬 풍성한 시대인데 과거보다 훨씬 덜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은요,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겠습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수확량에 뿌리를 두면 안 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셔야 돼요. 헤세드, 인자하심. 그걸 알아서 이 시인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앞에 감사. 그 뭐죠? 감사하라 다음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감사한 이유가 그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라면 수확량이 적고 여전히 문제가 앞에 버티고 있고 내 삶의 광야 한가운데 놓였을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하심에 감사하고 메마른 광야에도 동행하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감사하고 그 감사가 우리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큰 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6편 1절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나요? 혹 불평이 원망이 더 많지는 않았나요? 그 죄악에서 그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줬는데 문제 가운데 두려워할 때 그 문제를 갈라서 걸어가게 하셨는데 광야 중에도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필요를 공급해 주셨는데 그 은혜들 다 기억하지 못하고 다오 하면서 현재의 문제 속에 파묻혀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감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헷세대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많이 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에 가득했는가, 올 한 해 돌이켜봅니다. 추수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우리 안에 작은 것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며, 광야에서 소유한 것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 주시고 생수로 마시오게 하시고 고기도 주시고 옷과 신발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동행해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의 삶도 지금 동행해 주시고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나요? 주님, 원망하고 또 흔들리며 후회하나요? 주님, 그러한 것들을 다 거두시고 우리 안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헷세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을 믿으며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내 영혼에게 선포하며 주변에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라고 선포하며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입술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때론 바다 위를 걷고 주님이 갈라주시면 마른 땅처럼 지나고 손 안 대더라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너무 문제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때론 원망하고, 그때는 갈라졌지만 지금은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지금은 꼭 죽을 것 같아서 괜히 믿었다, 괜히 나왔다 흔들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헷세대의 그 사랑은, 변함없는 그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구출할 수 없기에 강한 손과 표심팔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가 건널 수 없기에 하나님 홍해를 갈라셨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만나 먹이시고 생수를 공급하시고 신과 옷을 헤어지지 않도록 하신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입술에는, 우리 마음에는 감사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돌이켜보니 감사, 내다보며 감사, 안을 들여다봐도 감사, 밖을 둘러봐도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만 하며 평생 살게 하시고 우리 곁에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 실망시켜드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일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감사한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그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의 감사가 흔들리는 상황에 뿌리내리지 않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햇세대의 사랑에 뿌리내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